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2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평생 동안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강림절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더 믿음 가지고 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삶 가운데 강림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명자로서 가정과 이웃에서 각자의 사역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간증이 있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와 당회, 구역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영성을 부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강림절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수용인원의 50%에 한하여 대면으로 드립니다. 예배 예약은 하지 않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6인 이내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속회나 성교회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다음 주일까지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자격은 집사 이상입니다. 12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역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고 12월 19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종렬 집사님과 김연자 권사님의 장남, 박건수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입니다. 기타 헌금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녀가셔서 그래서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를 월요일, 화요일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잘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이게 전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방역에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개인 회성에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면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 소그룹 모임이 10명 이하에서 6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마 10명 이하 아니고 6명 이하면 다 같이 모일 수 없는 속회들이 몇 속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모이시고 또 지혜롭게 비대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일부씩 모이시든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모여주셔서 우리 모이는 일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이제 신청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확인하시고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한 가지 사역에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족이 있습니다. 정성배 형제님, 이서연 자매님, 우리 박정옥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아드님 부부인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우리 함께 세 가족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강림절 설교 시리즈 주님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눈머니에게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을 성경을 좀 펼치시고서 저를 따라오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펼치시고 설교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실 때 이건 말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으로 전파되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장애인들과 또한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질병이나 장애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배려가 전혀 없었던 그 시대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보다도 이 장애인들을 또 아픈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육신적인 불편함을 죄와 연관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왕따다, 이렇게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감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또 의미의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아싸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아웃사이더를 줄여서 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류에 잘 편승하지 못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아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반대말은 인싸인데 아웃사이더의 반대말로 인사이더라고 하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인싸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시키려고 할 때 대부분 그 배제시키는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몇몇 가지 누명을 씌우거나 모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제하고 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 내려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이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거리를 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인싸라고 하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아싸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들을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죄인이라고 말이죠. 이 사람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의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외된 삶을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진 삶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네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우리가 강림절에 묵상하는 이 지금 말씀 다시 보게 한다라는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았던 걸 못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보게 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한 가지는 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또 다른 한 가지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력이 가려졌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달랐던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왜 못 보게 되었을까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비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 강림절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왜 못 보게 됐을까? 심지어는 무엇 때문에 못 보게 됐을까?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서로 묻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셔서 다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따져 물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보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보셨던, 그 새로운 소망을 끄집어내셨던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저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눈을 뜨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신 일,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를 고치신 일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아주 자세히 그 시작부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도록 치료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적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단순히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받는 기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명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보게 된 사람이 주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좀 멀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런데 17절을 가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가까워졌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논쟁에 가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의심하면서 이들이 비난하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이 정말 쫓겨날 줄도 모르고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가는 이 고침받은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이 띄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절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때 일어납니다. 이제 회당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그가 눈을 뜨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전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보면 7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눈에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는 아마도 이 사람은 보기 위해서 믿었을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뜨여서 보기 시작한 후에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준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 이건 의지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적인 변화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건 변화의 종교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은 이 상황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유가 뭔지 아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건이나 상황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건 그게 쉬우니까요. 왜냐하면 이걸 변화시키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하고 탓하기가 훨씬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불교 국가인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선천적인 장애를 타고난 사람들을 전부 전생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실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 불교 믿으시는 분들 보면 무슨 어려움 당하면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뭐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극복하려거나 변화하려는 의지보다 그냥 자기의 업보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부족한 이 자체를, 또 불편함 자체를 죄로 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쉽고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 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눈먼 사람들하고는 절대 악수하지 말아라, 가까이도 있지 말아라, 가까이 있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애군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부끄러움 혹은 수치로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종종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많이 편찮으신 분들이요. 그런데 그걸 감추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목사님만 알아주세요, 저한테까지 얘기하면 다행인데 저한테도 말도 안 하고 감추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혼자만 아파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일도 많이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렸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기 두려움을 그냥 그 뒤로 숨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분명히 그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죄를 졌지? 이런 마음이 분명 원망하는 마음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그렇게 질병과 고난으로 우리를 다 심판한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의 감옥에 가두고 사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에요. 그 모습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를 맨날 자책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가 가장 힘들 때 부모의 도움을 구하고 또 그 부모가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는 게 부모된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통과 장애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다, 이 말은 꼭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거듭남, 중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신앙적 만남, 오늘 이 눈 고친 사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님 하는 그 과정, 그 두 번째 신앙적 만남을 다시 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난 사람으로 사느냐,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인가? 바로 그 매개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바로 그 고통을 통해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통의 속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고통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의 비슷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그가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고통이 그의 죄나 누군가의 죄로 인해 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고통,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설명하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필립 얀시 목사님이 말한 이 고통의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의미에 비추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휘트워스 대학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길에서 가족을 태운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차선을 그냥 넘어온 거예요. 이 제럴드 교수님의 가족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 교수님이 인공호흡을 막 받으면서 그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살짜리 딸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해요. 한꺼번에 3명의 가족을 잃었고 살아남은 나머지 3 자녀도 중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기억난다. 매일 밤 나는 의자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때는 지치고 괴로워서 과연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니, 다음 날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자동차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졌다. 차라리 죽는 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럴드 시초 교수님이 두 번째 책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가 재직하던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원들이 어떻게 그분을 실제적으로 잘 도와주었는지, 엄마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재혼한 두 가정이 결합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큰 도전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을 재창조해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속량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상처에서 우리가 회복된다고 해서 흉터와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상처에서 우리가 회복돼도 흉터와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마치 속량받은 노예의 팔뚝과 발목에 그를 붙잡아뒀던 족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속량받는다는 것은 예전과 똑같아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전히 과거의 아픈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절대로 고통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거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픈 상처와 죄악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많이 편찮으셔서 밤에 급하게 신방을 갔어요. 저를 잘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눈을 떠서 잠깐 알아보시고는 또 아파하시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막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당신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속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어떤 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말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사회봉사부와 또 몇몇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예가운동,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운동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못 다니는 아이들 학습 지도를 도와주는 일이라거나, 혹은 김치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눠준다거나, 혹은 집에 전등 같은 거 고쳐드리고 달아주거나 하는 간단한 집수리나, 혹은 가사 도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2분 정도씩 한 조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을 가서 돕는 그런 일을 좀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안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분들 계셔서 조그맣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아마 오늘 광고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왔고 주보에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한 번 오셔서 하셔도 되고 정기적으로 오셔서 하셔도 되고 많이 하셔도 되고 조금 하셔도 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마 우리 예가운동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눈먼이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의 삶을 속량해 주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그의 삶의 고통의 이유를 말하고 그의 잘못을 탓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 또한 그러한 하늘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고난받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개하는 것, 그거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기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픈 상처와 죄악된 과거를 갖고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군가 참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속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기대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또 고난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다시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다시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제가 오늘 좀 이쪽 귀가 먹먹하고 좀 메니에르가 좀 다시 도져서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횡설수설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원고 보는 것도 좀 어려운데 은혜 다 말씀 잘 들으셨죠? 저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강림절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강림의 절기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는 곳마다, 소개하는 이마다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속히 오셔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린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